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21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미 다 찾아 읽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복된 성탄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성탄 감사 예배와 성탄 기념 예배까지 거리가 한 주간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별로 성탄 기분 잘 안 나시죠?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상고하면서 성탄의 기쁨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25일 날은 성탄 기념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성탄 때 되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죠. 그죠? 우리나라 말로는 즐거운 성탄, 즐거운 성탄, 행복한 성탄 뭐 이런 의미일 건데 한국말로는 이상하게 인사를 안 하고 그 영어로만 인사하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죠. 그래서 그 인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즐거운 성탄이라고 메리라는 말은 즐겁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인데 왜 성탄을 기쁘다고 말하는가? 그치? 왜 성탄이 즐거운가? 물론 아기가 태어나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막 괴롭고 힘들고 죽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렇진 않죠. 아이가 태어나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쁜 것인가?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아기로 오셨을 때,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것은 그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탄, 거룩한 탄생이라고 하고 왜 기뻐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치? 자기 백성을 죄에서 뭐 한다고요? 구원할 자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좀 질문들 3가지를 던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 하는 것도 사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미국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설정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 휴가 갈 거니까 네가 내 일을 대신해라. 그리고 브루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다 줍니다. 근데 이 브루스라는 사람은 늘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 휴가 갈 테니까 일주일 동안 너 내 몫을 다 해라. 그리고 이제 권한을 다 넘겨주신 거예요. 처음엔 너무 기뻤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하니까. 그런데 그 영화의 전개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사람으로 오셨는지도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3가지 질문을 좀 던지면서요. 왜 우리가 이 성탄의 때에 기뻐해야 하는가? 그 기쁨이 정말 내 안에 있는가? 우리가 그 기쁨으로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며 인사하는가?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하필 사람이 되어야 했을까? 그지?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만드신 전체 피조물의 절반을 다 희생시켜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또 때로는 여지껏 있었던 거는 다 없었던 걸로 하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지?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성탄을 지내시면서 어쩌면 몇십 년 성탄을 예배를 드리셨을 텐데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사람으로 오셨을까? 아기 예수로 오셨을까? 그 정답은 이것입니다. 그 방법밖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신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으로 오셔야만 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면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펀드 매니저를 보내셨을 거예요. 그죠? 어디다 투자하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땅을 잘 보는 부동산 업자로 우리에게 오셨을지 모릅니다. 이 땅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테니까 그 돈으로 구원받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지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권세로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보좌진들을 천사로 붙이셔가지고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더 높은 자리로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안 되는 것이거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그 방법을 통하여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왜 이 성탄 때에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마도 방법이 한 가지라도 더 있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치? 다른 플랜 B, 다른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다면 그렇게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직 유일한 방법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한가? 그치? 여러분, 우리 사람만큼요, 죄를 우습게 여기는 존재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되게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무서운 일인지 모르는 거죠. 그냥 너무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사람의 목숨으로 바꿀 수 있는 가치는 없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목숨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없어요. 또 다른 방면에서 이 세상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사람의 목숨으로 그 잘못을 해결할 만한 잘못은 없어요. 아무리 큰 잘못이라도 너 죽어! 그것으로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럴 만한 잘못은 없어요. 그것만큼 목숨은, 생명은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지? 그런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죽음으로 밖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으로 밖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죽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 곧 죽을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제 곧 죽을 자에게 1억만금이 주어진들 그게 소망이겠습니까? 이제 곧 죽을 자에게 산의 진미가 차려진들 그게 소망이겠습니까? 이제 곧 죽을 자에게 어떠한 즐거움이 주어진들 그게 소망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죽을 자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죄는 죽음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지? 내 대신 죽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기쁜 성탄 예배 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대신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 대신 죽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러니 왜 기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일주일밖에 못 삽니다,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자에게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죠?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으로 내 대신 죽으러 오셨다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 기쁜 소식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이 시간이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뜨립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떠나게 만들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몰아놓았다고요. 그러니 이 성탄이 기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삽니다. 사지육신 멀쩡하면 되지.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사지육신 멀쩡하면 되지, 그지요? 건강하면 되지.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가족이 있으면 되지. 돈이 있으면 되지.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늘 소망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스스로 뉘우치지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계속 그 죄를 이야기하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지자를 보내고 지금부터 너희를 구원한 날부터 지금까지 말하였는데도 듣지 않는다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 스스로 정화 능력이 없다고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고요. 그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문제덩어리인지 조차도 몰라요. 우리는 스스로 늘 포장하려고 들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는 큰일 났는데 스스로는 괜찮다고 여겨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는 이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병원에 의사를 찾아가지고 진단을 딱 받았어요. 근데 의사가 아이고 큰일 났네요. 이 증상은 이렇고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 이 환자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증상은 이렇고 이 증상은 이렇고 그냥 감기약 하나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환자는 절대로 병 못 고칩니다. 절대로 못 고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거기는 전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 큰 소리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선물로 주셨다고요. 이 선물을 받으면서 제일 기분 나쁜 종류의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선물을 딱 받으면서 이거 얼마짜리야?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재수 없어요. 그죠? 선물 받으면서 이거 얼마짜리야? 그 선물을 되게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작은 선물, 혹은 내가 돈이 없어서 손으로 만들어서 혹은 편지 한 장을 쓰더라도 그것을 받으면서 그 마음을 받는 사람은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만큼 크고 귀한 것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주님의 대속이 하찮습니까? 아니면 그 주님의 대속이 너무 놀랍고 크십니까? 그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지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밖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놀라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겠죠. 그치? 제가 최인선 권사님한테 생각지도 못했는데 성탄절 선물을 좋은 걸 딱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최인선 권사님이 아휴, 목사님 돈도 없는데 뭘 이런 걸 주십니까? 이러겠어요. 아니면 기뻐가지고 놀라, 뭐 나한테까지 선물을 준비합니까? 놀라면서 막 즐거워하겠어요. 그렇죠? 죄인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다면 정상적인 감정의 반응은 뭐예요? 놀라고 기쁨이지요. 그러니 메리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즐겁고 복된 성탄인 겁니다. 그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질문들을 던졌죠.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다고요? 그 방법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시겠어요? 그런 아주 비극적인 방법을 쓰실까요? 근데 그 방법밖에 없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것은 또 한 가지로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는 심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전혀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자잖아요. 우리가 죄인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대로, 주님 계획하신 대로 때에 따라 때가 되매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기억하면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치?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 아닙니까? 그치? 그냥 분위기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고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느끼고 기뻐하는 존재잖아요. 이 성탄,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왜 감사한지, 왜 기쁜지 좀 의미들을 되새겨 보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제 성탄 감사 예배도 드렸고 성탄 기념 예배 드릴 때까지 일주일을 살아갈 텐데, 그 시간들 속에 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참된 기쁨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들도 해결되고, 그 기쁨 가운데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그 기쁨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